해마다 오픈도어라고 하는 선교회에서는 통계를 내는데 다름 아닌 전 세계를 통틀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의 순위입니다. 그 결과 북한이 작년에 이어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10번째 국가였고, 특별히 시진핑이 올라온 뒤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추방하는 악행을 범했다고 합니다. 저희 총회 GMS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거의 다 지금 철수했거든요. 우리가 협력하는 강한영 선교사님도 어찌어찌 잘 피해 다니다가 하는 수 없이 추방당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슬람 국가들이 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바로 북한일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수백 명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고,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움직임을 자세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 여러 날 동안 독방에서 온갖 고초와 또한 고문을 당하며 그렇게 고통을 지금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놀란 것은 그곳에 가보니 거기 끌려온 사람들의 80% 이상이 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와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과연 어떤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박해받고 있었던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박해받고 있는 한 교회였는데, 이곳은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딱 두 교회, 7교회들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서머나 교회는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그런 위치에 있었고, 우리가 내년에 갈 터키 튀르키예의 이즈미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가 있는 7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항구를 자랑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 200년 전에 이 서머나는 로마에 충성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을 다짐했던 그리고 행했던, 왜냐하면 로마의 여신이었던 데아로마 신전이 바로 이 서머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라는 나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있을 당시에 이 신전이 있었는데, 또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지어 바쳐졌던 로마 황제 템플 역시 바로 이 서머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죠. 거리마다 황제의 상이 만들어져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고,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이 서머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후에 2007년 터키 튀르키예죠. 바로 이 서머나 지역 이곳에서 크리스찬 3명이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배포하는 기독교 출판사에 무슬림 5명이 느닷없이 침입하여서 칼과 총으로 위협하고 알라가 유일 최고의 신으로 받아들여질 것들을 강요하며 고문을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세 사람들 중에 특히 이 튀르키예 형제 네자티라고 하는 형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이다 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그의 시신을 보니까 무려 이 5명에 의해 칼에 99번을 찔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또 그중에 같이 있었던 독일 선교사 틸만은 당시 46살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은 칼로 무려 156번을 찔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 형제 우르 형제는 칼에 찔린 흔적을 세다가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로까지, 가장 악랄했던 것은 형제들이 보이는 앞에서 내장을 꺼내가지고 그 내장들을 뚝뚝뚝 잘라내고 손가락질을 자르고 그리고 코와 입을 잘라내고 결국은 모두 목을 따서 죽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나라, 박해받는 민족, 박해받는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21세기 오늘이 12월 10일이죠. 23년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감당한다라는 거, 사실 어떤 면에서는 크나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박해받고 너 죽인다고 그런 말 듣고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 반대로도 교회 안 나오면 너 죽인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계셔도 우리가 그렇게 박해받는 이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예수님 감사하게 잘 믿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어디 있어? 응?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서문학교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금 화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말씀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을까? 지금 서머나에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본인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역시 순교당한, 죽었다가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 순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서두에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서원학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큰 두려움에 쌓인 그들에게 단순히 위로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생겨나는지 모른다.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힘을 썼어야 됐는데, 내가 이 박해받는 것들을 좀 막아줬어야 됐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울면서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는 당연히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이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성도의 영광이요. 예수 믿다가 받는 핍박은 오히려 우리에게 특권이요, 훈장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메시지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서문학교회, 오히려 예수님은 너무 어떤 면에서는 냉혹하니만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둡지 않게 어설프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굉장히 단호하고 결연에 찬 말로 그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이런 말들을 듣는 것이 낯설지 않아요. 처음에는 기분 나빴다가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무능하고 이름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 능력 없는 성도가 되었을까? 여러분 능력 있습니까? 성도들은 여러분 능력 있어야 되잖아요. 이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능력을 갖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고 계십니까? 너나 나나 할 것이 능력이 없으니까 다 능력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익숙해지지 않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사망을 사망케 하신 부활의 영광,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로요. 여러분 우리에게 덤벼드는 아카론스 마귀 사단을 여러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럼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야지.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부정적인 사고 하나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신앙 다 까먹어 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요, 호랑이가 이빨에 빠져가지고요 무서워도 능력이 없이 돼버려야 돼요. 독사가요 독이 없어요. 징그럽긴 하지만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능력을 주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능력이 없어요. 성도들이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봅니다. 뭐냐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교회의 메시지가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전도했는데요. 그거 여러분 복음 잘못 전한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아니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생겨요. 그게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예수님 믿어도요 임합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그 어려움이 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응?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기독교는 메시지,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갖고 교회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모두는 천국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옥 같은 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없을걸요? 다 모두가 천국 같은 가정생활, 천국을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 진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더블복이에요. 더블복.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 안 되죠? 솔직히. 어떻게 그 고난의 현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까? 솔직히 이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때 코이노니와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될 이유예요. 고난받을 때,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생겨나는 축복이야.
그 전에는 죽어도 깨닫지 못할 하나님의 그 깊은 위로, 친밀한 교제가 바로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여러분 존경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와 같은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번영신학,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잘 된다. 이런 어설픈 복음 믿지 말고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임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기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고난도 기쁨으로 받고 고난도 기쁨으로 극복하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가 받은 박해가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박해를 받았을까?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첫째, 환난이라는 그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육체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빌라도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계보로 남 못 줘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따라다니면서 방해했던 바로 그 무리들이었어요. 지금 그 무리들에게 서문학교회가 얼마나 안과 밖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지 육체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여러분 아십니까? 네로 황제가 즉위해 있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했냐면 그때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이 네로가 저녁마다 파티를 열었던 아주 유명한 왕인데 그 파티를 그 연회를 여는 데에 불빛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것저것 그리스도인 이것저것 세워놓고 불을 밝히는 그 용도로 쓰임 받았대요. 타르를 바르고 거기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불타니까 얼마나 밝겠어. 그런 식으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육체적으로 박해했던 그런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런 환난들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궁핍이라고 하는 그러한 박해였습니다. 여기 궁핍은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겪어야 하는 이 손해, 불이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가게를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식당을 하잖아요. 무슨 옷가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게 불매운동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후로 분명히 실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대학 임용에서 떨어져요. 철저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철저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그래서 오는 궁핍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튀르키예는 이 주민등록 중에 뒤에 보면 종교란이 있대요. 거기에 기독교라고 쓰여 있지 아니하면 정말 실제적으로 체감할 정도로 취직, 뭐 결혼, 뭐 여러 가지 뭐 병원, 여러 가지 많은 편의시설에 아주 극심한 제약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궁핍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궁핍을 경험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환난과 순전히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제약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방이었어요. 비방. 말도 못할 비방, 중상모략, 거짓을 만들어내서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더 힘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장차받을 고난이었어요. 장차받을 고난. 이 고난이 야 조금만 참아라. 곧 끝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쉽게 안 끝난다. 쉽게 안 끝난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여기 10일이라고 하는 이 문자 있잖아.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10일 딱 1, 2, 3, 4 이 10이 아니고요. 이건 완전 숫자인데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다가올 고난도 두려운데 그 고난이 완벽하게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완벽하게 고난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응답받을 거라고 자기 문제 해결될 거라고 지금 왔는데요. 우리 교회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결받으려고 예수님 지금 믿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고난이 완벽하게 임할 것이다. 고난이 완벽하게. 이게 다가올 고난, 지금 받고 있는 고난도 어려운데 그 고난이 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잠시 눈만 감았다 뜨면 끝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두리뭉실 곧 끝나. 이제 여러분 곧 끝나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곧 끝나니까 조금만 참으십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근거 없는 위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거 없는 위로에 속지 마십시오. 근거 없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이 고난을 경험할 때, 이 박해를 받을 때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같이 처방전을 내립니다. 첫째,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박해받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용기 가지라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냐면 용기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용기 가져라. 담대하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하고 손해보고 여러분 억울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닥치면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용기 가지라는 거예요. 야, 좀만 참아라. 곧 끝난다. 어둡지 않는 성경이 없는 근거 없는 위로로 접근하시지 아니하시고 용기 가지래요. 용기 가지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옮길 때에도 이 직장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에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은 진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이익타산이 있을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리고 결단해서 실행할 때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사 갈 때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심지어는 번지 점프를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응? 저는 이제 올림픽 종목들 중에 보면 내년에 올림픽이죠. 보면 이 체조 중에 곤봉 연기가 그렇게 난 신기해요. 곤봉 쌍 곤봉 이렇게 탁 들었다가 몇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딱 잡고 막 허리에 또 그리고 다리에 딱 채고 막 그런 것들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런 게임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당하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왜 용기 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순간에 용기 내지 못하고 왜 믿음으로 그것들을 반응하면서 용기로 점프하고 할렐루야 용기로 이겨내지 못하고 왜 그 순간에 다시 튕겨져 나가고 다시 뒤로 물러나가고 왜 그 순간에 타협하고 왜 그 순간에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는가? 한 2달 전인가요? 우리 다현이가 이제 내년 4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면 이제 지금 언어 치료 이제 사가 되기 위해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그 실습 나가는 그 시간들이 딱 정확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헬레크 유비트 사역이랑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졸업해야 되잖아. 그리고 취직도 해야 되고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다현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딱 가서 밥 먹고 있는데 카페에서 제가 그랬어. 딱 야 다현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휴학해라. 휴학해도 그래서 하나님 이거 먼저 실행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계획상 순서상 하나님이 먼저 이 일들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몰라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을 주실까? 테스트.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들이야. 자, 할레크, 유비트를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못 갈 상황이야. 못 갈 상황을 주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그 못 갈 상황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주실까요? 테스트.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현이가 거기 아멘 했어요. 야, 지나놓고 보니까 1년 휴학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네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아멘하고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 아주 비일비재할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시험들이 많습니까? 또 그러면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튕겨져 나가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겠냐?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 근데 얘가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요 지난주에 결론이 나기를 교수님이요 우리 다현이의 형편을 아니고 그 실습 날짜를 바꿔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은 이렇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러지 않아요. 그 앞에 보이는 그 작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은 언젠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상황 앞에 계속 맞물려가지고 뒤처지고 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다가 여러분 좀 나이 들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을요 자기 자신이 바꾸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없으니까 종교생활하고 재미없으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할 거 다 하고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내세요. 용기 내셔야 돼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섰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창이라는 그 요단강 앞에서 발을 내딛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우리가 말씀에 봤으니까 쉬운 것처럼 느껴지죠.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지키려고 뭐 했어요? 용기 냈어요. 여러분 용기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앞에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입시시험 볼 때 진로를 선택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치열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생활 앞에서는 왜 용기 내라고 말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평안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머스트에 머스트.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메이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머스트예요. 반드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 앞에서 너희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 세상 가로 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진로의 문제,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염려의 문제, 불안장애, 두려움, 의기소침 가로 닫고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세상을 이기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기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요, 불렀던 찬양은 대부분이 다 군가풍이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 군병 이런 찬양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귀들 싸울지 일심으로서 함께 나가 그런 찬양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유약한 찬양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만요. 사랑 받으세요. 받을 만큼 받았어. 이제는요 그 사랑 갖고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고치고 할렐루야 세상 치료하고 세상을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가지세요.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전에 에베소 교회에 이길 자들에게 이길 때 승리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냐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생명이라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서문학 교회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 무엇과 직결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으로 직결돼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과자 선물 아니고요. 먹고 입고 마시는 선물 아니고요. 그것보다도 비견할 수 없는 전방에 최선에 있는 생명의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여기는 이 면류관이요, 이 왕관이 아니에요. 이 관은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것처럼 스테파노스. 올림픽 선수들이 승리했을 때 쓰는 관이에요. 그 모진 훈련과 땀방울을 흘리고 결국 승리해서 쓰는 관이 뭐냐면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에서 어떤 이름이 나온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스데반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마치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설 때 온 관중들이 기립해가지고 그 선수를 환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그 고난과 순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 상황 속에서 승리의 관을 씌워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스타디움에서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바로 이 스데반 집사에게 이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관 스테파노스 즉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관 이 스테파노스를 쓰셨습니다. 이 관은 왕관이 아니 금빛 나는 왕관이 아니 찬란한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고난을 이기시고 쓰는 바로 그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사망이에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못이 있는 곳이에요. 불과 유황불이 있는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둘째 사망이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풍성함을, 그 능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온갖 이 서머나 교회를 환난으로, 궁핍으로, 비방으로, 장차 다가올 고난으로 덤벼들고 있었지만,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할 때에 그 둘째 사망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복을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보다 교회가 더 큽니다. 세상보다 교회가 더 강력합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이 상황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막아줄게. 근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지키도록 용기 가져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요때만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죽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죽기까지 하는 거야. 누가 어설프게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믿음을 지켜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죽기까지 우리가 용기 갖고 믿음 지킬 때에 주님이 그 믿음의 복을 무엇으로 주시냐면 생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비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석수교회 같이 부목으로 있었을 때의 선임 부목사님이셨던 저보다 4살 윙각이신데 되게 형님 같고 저 어려웠을 때 상담도 잘해주시고 그렇게 참 좋아했던 형님 같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되는데 설교하셔야 되는데 안 나오셨는데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사모님이 이렇게 목양실을 들어가는 문이 잠겨 막 급히 노크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뚫고 들어갔는데 목양실 책상 밑에 꼬꾸라져서 그냥 그대로 소천하신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문상을 가니까 이제 석수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셨고 같이 신앙생활 같이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이 다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위로를 하고 하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막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최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저희 교회 당회야 참 그래도 감사하게 그렇게 스트레스 없는 당회지만 여타한 교회들은 연말 당회처럼 힘든 게 없는가 봐요. 그 연말 당회를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아이들도 별로 없고 왜 젊은 세대들도 없고 이 교회가 부흥 안 되는가 막 그런 메시지로 막 스트레스를 주셨나 봐요. 장로님들이. 그게 할 말입니까? 그래놓고 자기 자식들은 교회 안 나오고 이 목사님이 여기까지 그 말이 막 나오더래요. 장로님도 자식들이나 좀 잘 챙겨갖고 교회 좀 나오게 하세요. 이런 말도 여기까지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을 꼭 참고 참는다고 그게 다 이게 아닌 것 같아. 원래 잘 참는 분이시고 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가 됐는지 또 독감까지 와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신 것 같아요. 그만 힘들고 와서 쉬어라. 그래가지고 문상을 갔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회 살살하라고. 한 목사 너무 그렇게
몰두하지 말고 그냥 쉬엄쉬엄 하라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요. 한켠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이해도 되지만 또 한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 살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었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그런 생각을 딱 지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면 그게 사역자들이 해야 될 최고의 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서 더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때만 피해라? 아니다, 살살 해라? 아니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처방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지금 죽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 죽겠습니까? 피곤해 죽겠습니까? 아파 죽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주신 답이야, 답. 힘들어 죽겠다고, 아파 죽겠다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답답해 죽겠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때 죽도록 충성하기를 다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시잖아요. 지금도 충성을 다하셔요. 우리가 뭐라고 조금 하면 생색나고 뭐나 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회개하십시다. 주시는 메시지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하나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정말로 소망이 있다면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만나다가 그 주님이 나 진짜 너랑 만나고 싶다 하고 부르신다면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고난받을 때 용기를 갖고 믿음 지키려고 용기 갖고 그리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그러면 죽기에 안 냅두셔요. 살아나게 하셔요. 오늘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이요 갈보리 산 위에 그 찬양 아시잖아요. 십자가 섰으니 이 찬양이 20세기 가장 뛰어난 최고의 찬송가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 원래 영어 찬송인데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 험한 십자가를 어떻게 영어 찬송에서는 쓰고 있냐면 old rugged cross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rugged 더덜더덜 울퉁불퉁한 낡고 울퉁불퉁한 거친 십자가 그걸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험한 십자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형수를 죽이기 위한 형틀의 이 십자가 나무에는요 온갖 거칠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패질 막 사포질까지 해가지고 반들반들한 그런 나무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고운 살갗이 그냥 스치기만 해도 가시가 박히고 피가 배겨나올 정도로 아주 거친 나무로 조잡하게 그리고 육중하게 만든 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맨 몸으로 지시고 그 먼 거리를 걸으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왜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 그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런 나를 보호하시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영어가 재밌어요.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최후 승리의 트로피를 내려놓을 때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원래 찬송가는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예요. 나는 그 낡고 거친 십자가에 매어 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언젠가는 면류관으로 그것을 바꾸어 쓰려고 합니다. 여기 exchange A4B 용법이 쓰였죠. 언젠가는 면류관으로 그것을 바꾸어 쓰려고 합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저는 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아픔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귀한 낡고 거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생명의 면류관과 바꿀 때까지 여러분 그 십자가 우리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